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좀 아이패드 좀 연결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성읍들을 재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지도는 1차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다시 우리가 1차 때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방문하고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좀 더 경고케 하자. 그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수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동행 문제로 2차 때도 데려가자.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나 그건 반대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출발했던 이곳 굽으로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바나바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육지를 향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의 경로입니다. 이 안디옥에서요, 이쪽 육지를 향해서 갈라디아 쪽으로 가다가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마지막 1차 전도회 때 마지막 지역이었던 이 더베, 루스드라, 오늘 16장 1절이 여기죠. 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하여서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방문지였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찾아간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굳고 말리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말렸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을 겨우 뜯어 말려 가지고요, 자신들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또 쫓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을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기에 사로잡힌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교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실신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자, 죽음의 상태에서 소생한 바울은 돌에 터지고 찢어진 그 몸의 상처를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더베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더베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나아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야말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고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의 그 품에서 얼마든지 그 몸을 추스릴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베에서 발걸음을 돌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바로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 때 이곳은 죽음의 돌 팔매질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어디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루스드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꽃들이라도 잡히기만 하면 그들은 또다시 바울에게 돌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다시 이곳을 방문하면 안 되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곳을 절대로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다시 이 루스드라를 찾았습니다. 또다시 돌팔매질을 당해도,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부르심, 바울의 사명은 어떠한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보다 더 강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오늘 이 땅을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바울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한 그 어떤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은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현실의 위험 앞에서, 현실의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한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근데 이 있으니, 이 있다라는 그 헬라어 문법이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한 순간에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라라는 헬라어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다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좀 보거라. 여기에 디모데라는 참된 제자가 있도다. 그 표현인 거예요. 자, 2절도 보세요.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루스드라에서 약 40여 킬로 떨어진 그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칭찬받다라는 이 말도 역시 아까 제자가 있으니라는 그 말 같은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칭찬받을 일을 한 번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작고 작은 마을 루스드라를 그리고 이 10대 디모데를 아무도 몰라도 그 디모데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 디모데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까?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 디모데도 그때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질질 끌려 성 밖으로 내팽겨졌던 그 장면, 역시 디모데도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디모데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한 디모데는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 쭉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본문 1절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약 18세 정도로 추정되는, 오늘날로 치면 청소년이죠. 이 아무도 모르는 이 무명의 청소년 디모데를 성경에서 처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나 아니면 수리아의 안디옥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살던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시골 마을이 있는 것조차도 상상치도 못했을 것,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고작 18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디모데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그 시골 마을의 어린 디모데를 그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 사람은 이 시골 마을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골 마을의 촌뜨기 디모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디모데를 쭉 관찰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양치기 다윗을 쭉 살펴보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셨고
바로 이 시골 마을 루스드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 로마 제국에 왜 그 시대에 빌 게이츠가 왜 없었겠습니까? 왜 그 시대에 방탄소년들이 왜 없었겠어요? 당시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명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들과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 루스드라의 18살 촌뜨기 디모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를 정확하게 알고 또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곁에서 늘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친히 소개하고 계시고 바로 그 어린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주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합니다. 그 젊은 바울이 바로 그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하게 됩니다. 젊은 바울이 어떻게 그 13년 동안 실패자처럼 고향 다소에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무의미하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13년 동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자처럼 본다 할지라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다면 아마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었고 그 13년이 다 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13년 동안 다소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의 그 다소의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주님의 강한 도구로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바울은 아무리 이 세상살이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그 13년 동안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에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철저하게 몸으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다소에서 불러내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그가 그의 삶을 드리면서도 한 번도 자기 교만에 빠지기는커녕 초제일간 정말 주님을 높이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의 삶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아무리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해도 1년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죽음의 그 돌팔매질을 당해 바로 그 루스다를 향해 또다시 자기 발로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시기, 또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시기,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그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유명 인사들에 비한다면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던 바울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처지와 또 아픔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29절에서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또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작은 성읍 루스드라의 18세 디모데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또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바울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눈에 보이는 그 큰 현실 앞에서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기도할까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끝까지 붙들어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 그 사랑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나의 마음 나의 몸 우리를 알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또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떠하고 또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주저앉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며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